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이서 1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오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요한의 편지를 읽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주님 없는 것처럼 살지 말라, 네 번째 시간, 요한의 편지 요한 2서 이것이 사랑이다 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자료 사진을 하나 갖고 왔는데 보시면 웃으실 것 같습니다. 자료 사진 보여주시죠. 예. 2부 때는 이걸 보여드렸더니 다 얼굴들이 굳으시더라고요. 왜 저걸 보여주나 그러고 말이죠. 저 앞에 있는 게 뭡니까? 비광. 3부는 참 은혜롭네요. 다 아시네요. 2부는 아무도 모르시더라고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모르시는 건지 말씀 안 하시는 건지. 비광입니다. 세 개 있어도 저놈 때문에 3점이 못 나고 2점이 되는. 이쪽은 좀 거룩하신가 봐요. 안 웃으세요. 저쪽은 다 웃으시는 거 보니까 해보신 경험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학창 시절에 친구들하고 장난으로 많이 해봤습니다. 뭐 학창 시절에 돈이 많지는 않으니까 막 돈 내기를 하고 그런 건 아닌데 뭐 점 10원 뭐 이렇게 갖고 쳐봤던 경험이 있는데, 또 한동안은 저게 치매 예방에 좋다고 어른들이 계속 그 인터넷으로 저걸 하시던 분들이 계신데, 원래는 일본의 민속놀이이죠. 일본의 민속놀이인데 우리나라 들어와서 도박이 돼서 많은 사람들을 패가망신하게 한,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우리한테는 좀 그 느낌이 좋지 않은 그런 화투, 특히 그 중에서도 점수도 안 되고 별로 영양가 없는 비광입니다. 그런데 이 비광의 저 그림이 사실은 굉장히 깊은 의미를 가진 그림입니다. 화투에 여러 가지 그림들이 있지만 몇 개가 되는지 50개인가요? 40몇 개인가요? 이렇게 그림들이 있는데 그 그림들이 다 의미를 갖고 있는 건 아닌데 이 그림은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옆에 있는 그림이 원래 원본인데요. 거기 보면 일본어로 뭐라고 쓰여 있는데 저는 뜻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 일화의 내용을 적어놓은 게 아닌가 싶은데요. 저 비광의 그림을 가만히 보면 그 위쪽에 까만 것들이 있죠. 저게 버드나무 가지랍니다. 까만 이렇게 털처럼 막 나 있는 것, 그게 버드나무 가지고요. 그 실제 원화 그림을 봐도 버드나무 가지가 쭉 늘어져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어떤 신사가 우산을 쓰고 걸어가고 있고 가운데는 파란 시냇물이 흐르고 있고 이제 그 왼쪽 아래에 보면 황금색 개구리가, 저것도 두꺼비인가 맹꽁인가 궁금했는데 개구리라 그래요. 저 개구리가 사력을 다해서 뛰어오르고 있습니다. 만세를 부르고 한쪽 다리를 들고서 최선을 다해서 뛰어오르고 있는 모습이 보이시죠? 뛰어오르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버드나무 가지를 잡으려고 팔을 쭉 펴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 그림의 가운데 있는 신사는 아주 유명한 분인데요. 일본에서는 아주 유명한 학자이자 유명한 서예가인 오노 미치카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오노 미치카제는 한자로는 소야 도풍이라고 하는 한자를 쓰는데요. 이 오노 미치카제는 일본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서예가이기도 하고 학자이기도 한데 어느 날 비가 내렸어요. 비가 내렸는데 이때 마침 오노 미치카제가 슬럼프에 빠졌습니다. 학문도 진전이 없고 서예 실력도 진전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그런 때가 있죠. 잘 하고 있다가 극심한 정체기에 딱 멎을 때가 있습니다.
운동선수들도 계속 실력이 향상되다가 어느 순간 그 자리에 딱 멈추는 순간이 오게 되는데 그때를 우리는 슬럼프다 이렇게 말하고 굉장히 힘들어하고 가만히 머물러만 있어도 뒤로 떨어지는 것 같고 극심한 침체기에 빠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오노 미치카제가 막 투덜투덜 불평을 하면서 막 화를 내면서 심통맞은 얼굴로, 그날따라 비가 내려서 개천에 물이 막 흘러내려가니까 왜 이렇게 비가 오냐고 막 투덜투덜 대면서 화를 내면서 개천 옆을 걷고 있는데, 그때 마침 개구리 한 마리가 불어난 냇가에서 그 시냇물에 휩쓸리지 않으려고 간신히 애를 쓰면서 이렇게 밑으로 쳐져 있는 버드나무까지에 오르려고 펄쩍펄쩍 뛰어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버드나무가지가 높아서 도저히 개구리가 뛰어오를 수 없는 그런 높이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노 미치카제가 가다가 막 심통이 잔뜩 난 얼굴로 짜증나는 말투로 이 어리석은 개구리 같으니라고 임마, 노력할 걸 노력해야지 저렇게 높은 걸 어떻게 올라가냐 이러면서 개구리를 나무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마침 바람이 휙 불어서 버들가지가 개구리 쪽으로 휘어집니다. 그런데 계속 점프를 하고 있던 개구리가 그때를 놓치지 않고 그 찰나의 순간에 펄쩍 뛰어올라서 버드나무가지를 손으로 잡은 거예요. 그리고는 그 버드나무가지 위로 기어서 엉금엉금 기어서 나무 꼭대기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때 그 개구리를 보고서 오노 미치카제가 큰 깨달음을 얻게 된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어투를 바꿔서 자기를 향해서 이 멍청한 미치카제야, 어리석은 건 개구리가 아니라 바로 너다. 한낱 미물에 불과한 개구리도 목숨을 다해 노력한 끝에 한 번의 우연을 행운으로 바꾸는데 너는 저 개구리만큼도 노력해보지 않고 불평, 불만만 늘어놓고 있느냐 하면서 자기에게 호통을 줬다 하는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는 그림이 바로 비광 그림이다, 그런 얘기죠. 이제 좋은 그림은 아니니까 이제 예배 시간에 사실 볼 만한 그림은 아니니까요. 우직하게 해야 할 일을, 가야 할 곳을 향해 계속 뛰어오르고 있던 개구리. 옛말에 우리 성현들이 우달모지제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다 그래요. 이 우달모지제라고 하는 말은 사람을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놓고서 나름대로 이렇게 등급을 정해놓은 그런 말이라 그럽니다. 여기서 가장 낮은 등급에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제입니다. 순서가 우, 달, 모, 지, 제니까요. 제가 가장 낮은 등급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재주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 재주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제라고 하는데, 이런 자기 재주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를 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는 말 그대로 배운 사람, 많은 지식이 있는 사람, 그리고 좋은 지식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재주 하나 믿고 사는 사람들보다는 그 재주나 기술을 알아보고서 그 사람을 써주는 사람들이 훨씬 더 나은 사람이다. 그래서 지식이 있는 사람이 재보다는 더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식이 있는 사람은 모를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모는 말 그대로 모사꾼을 말하는데, 말 그대로 아무도 모르게 말이나 계획을 도모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모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지식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최대의 단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자기가 배우고 경험한 것만, 자신이 알고 있는 대로만 인정하려고 하는 그 외골수가 되는 그런 버릇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단점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모사꾼들이 늘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이긴다는 겁니다.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일 무서운 사람, 제일 위험한 사람이 있다고 말을 해요. 목회를 하면서도 제일 위험한 목회자가 누구냐, 신앙생활 하면서도 제일 위험한 신앙인이 누구냐, 한 가지만 아는 사람, 한 가지만 아는 사람이 제일 위험합니다. 외골수죠. 그것만 맞다고 우기는 사람. 만약에 우리가 그렇다면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런데 이렇게 외골수로 한 가지 자기 것만 맞다고 우기는 사람들은 결국 요리조리 피해서 계획을 짜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렇게 요리조리 피해서 계획을 세울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이기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은 달입니다. 달. 달. 나름대로 사물의 도리를 어느 정도 통달한 사람, 내지는
인생을 달관한 사람, 이런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가 인생사 새옹지마다 이렇게 말할 때 그 새옹지마라고 하는 말에 이 어원이 된 새옹이라고 하는 그 할아버지, 말을 잃어버린 것에서 시작됐는데 어찌 되다 보니까 나중에 자기 아들이 군대에 가지 않고 전장의 이슬로 사라지지 않고 살아남게 됐다. 그래서 결국은 말을 잃어버린 것이 전화위복이 됐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인 이 새옹, 그러니까 말을 잃어버렸든지 말이 짝을 들고 왔든지 아니면 또 그 말에 탔다 아들이 다쳤든지 이런 것들에 연연하지 않고 다 잘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달관한 사람, 혹은 그 랜턴 윌슨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시가 있는데 이 또한 지나가리라. 뭐 여러 가지 버전이 있어요. 다윗 왕이 그랬다는 얘기도 있고 솔로몬이 그랬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원래 원작은 랜턴 윌슨 스미스가 지은 시입니다. 어느 한 왕이, 위대한 왕이 신하들을 모아놓고서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글귀를 반지에 새기겠다고 하는 거죠. 바로 그 이야기가 들어있는 시인데, 결국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말은 뭐였습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 말이라는 거죠. 이런 말을 만들어낸 신하나 왕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모사꾼이 아무리 넘어뜨리려고 해도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그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해도 이미 통달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이길 수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음식에 달관했는데 뭐 맛있는 음식, 맛없는 음식 그냥 한 끼 하루 세 끼 먹고 건강하면 되지, 이렇게 달관한 사람에게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고 유혹을 한다고 해도 전혀 소용이 없다, 그런 얘기죠. 저는 이제 음식에 있어서는 달에는 못 이르렀습니다. 저는 맛있는 음식을 좋아하니까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죠. 어떤 사람이 정치에 전혀 관심이 없는데 정치적인 어떤 혜택을 가지고 와서 당신 이것도 하고 이것도 맡고 이것도 맡으라고 아무리 얘기해봐야 그 사람은 움직일 수 없다, 그런 얘기죠. 이런 사람들을 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생사에 대해서 달관한 달도 당해낼 수 없는 가장 최고 등급의 사람이 누구냐? 우라는 겁니다. 우. 말 그대로 어리석을 우, 바보 같다, 그런 얘기죠. 어떻게 보면 바보는 아무도 못 이겨, 이런 말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 이 우라고 하는 사람의 가장 적합한 인물은 누구냐 하면 우공이산에 나오는 우공입니다. 그 우공이라고 하는 사람이 태산을 옮기잖아요. 오랜 시간에 걸쳐서 꾸준히 성실하게 열심히 산을 옮기다 보니까 어느 날 태산이 움직여졌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말 그대로 어리석은 듯 보이지만 끊임없이 우직하게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 옳은 일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결코 이길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국 거룩한 경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산을 옮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그냥 대단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거룩하다. 얼마 전에 어떤 뉴스를 보니까 이 돌산을 깎아서 길을 낸 어떤 그 할아버지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 기사를 읽다 보니까 그 할아버지가 어떻게 길을 냈나 보니까 마을에서 병원을 가야 되는데 병원을 가다 사람들이 자꾸 죽어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멀어서. 그런데 이 돌산을 넘어가야 되는데 돌산이 너무 높으니까 또 넘어가다가 사람이 죽고 돌아가다가 사람이 죽고,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가족들을 위해서 내 길을 내야 되겠다. 그리고 돌산 가운데 깎아갖고 길을 냅니다. 그 일이 진짜로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공이산이 실제로 현실화됐다, 뭐 이렇게 그런 제가 기사를 읽은 적이 있는데, 이렇게 그 모습을 보면서 저 돌산을 어떻게 깎았을까, 대단하다, 이런 모습보다는 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저 사람의 저 열심, 거룩하다, 성스럽다, 우리가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옳은 길을 끝까지 걸어감으로써, 해야 할 일을 끝까지 우직하게 걸어감으로써 거룩함의 경지에 오르는 사람들, 자기의 모든 재와 지, 모, 다를 내려놓고 자기의 재능과 지식, 계획, 삶의 지혜를 내려놓고 자기의 교만을 버리고 겸손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거룩하다 여기신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그것이야말로 사랑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사도 요한은 사랑을 규정할 때 주님의 계명을 따라서 행하는 것,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계명 가운데서 행하는 것,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살 뿐만 아니라 그 계명 가운데 푹 빠져 있어서 자연스럽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 무슨 일을 해도 늘 하나님 사랑이 되는 사람, 이웃들과 우리 주변의 가족들과 무슨 일을 해도, 그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해도 그것이 이웃 사랑, 가족 사랑, 사랑이 되는 사람, 흔히 길이 난다고 하죠. 길이 난다고. 옛날에 우리 할머니들이 그 방바닥에 질 났다고 마룻바닥에 질 났다고 하는 얘기,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저만 시골 살아서 그런 얘기 들었나 봐요. 할머니가 그래요. 저놈 자식 맨날 저기 미끄럼 타갖고 저기 마룻바닥에 질 났다고 말이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마룻바닥에 맨날 우리가 무릎으로 미끄럼을 타갖고 거기만 길이 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거긴 미끄러워요. 그 길 가다 보면 거기 발을 잘못대면 쭉 미끄러집니다. 그런 걸 뭐라 그러냐면 질이 났다 그래요. 할머니들이 길 났다 이런 뜻이에요. 길 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길이 나는 거죠. 항상 글로만 다니다 보니까 거기 길이 나서 다른 데로 가려고 해도 글로밖에 안 가지는 거 말이죠. 예. 길이 났다 그럽니다. 우리의 삶에 길이 나는 상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늘 살기로 애쓰다가 수고하다 보니까 어느덧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그냥 살아도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되는 상태. 하나님 앞에 뭘 드려도 무슨 일을 해도 그냥 해도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상태. 우리의 주변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뭘 해줘도 하도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오랜 시간을 가다 보니까 그냥 그저 뭘 해줘도 하나님 뜻대로 사랑하게 되는 상태. 그 상태를 뭐라 그러냐? 그게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는 삶, 하나님의 계명 안에서 사는 삶,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사랑, 이웃을 사랑, 사랑이다. 이렇게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그걸 부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미혹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거짓말이라고, 실제에 적용될 수 없다고, 세상은 세상의 법대로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똑똑한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7절 보니까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여 저 그리스도니. 사도 요한은 주님께서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걸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늘의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냐는 거예요. 그 거룩한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으로 오실 수 있냐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바꿔서 말하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냐는 거예요. 그건 하늘나라나 가서 살 수 있는 거지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그냥 세상 사람들 뜻대로 지혜롭게 적당히 타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자는 거예요. 그게 똑똑한 거라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이 인간으로 올 수 없다는 거예요. 하늘의 법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세상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불법도 좀 저지르고 편법도 좀 쓰고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말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잘 되기 위해서 뇌물을 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야 된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모른다고 해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뇌물과 선물은 좀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자꾸 일이 안 되고 맡기고 그러면 좀 사람 좀 만나봐, 돈 좀 써봐, 조금 갖다 기름칠을 좀 해봐,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지혜고 똑똑한 거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선물과 뇌물은 달라요. 마케팅을 위해서 선물을 잘 활용하라고 합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선물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잠언서를 보면 적극 추천합니다. 좋은 선물을 통해서 그들의 영혼까지도 얻을 수 있고 그 선물을 통해서 명예를 얻게 되고 선물을 통해서 좋은 관계를 맺게 된다고, 그러니까 선물을 많이 하라고 잠언이 적극 권장합니다. 그런데 뇌물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뇌물은 절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뇌물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목사님, 뭐가 뇌물이고 뭐가 선물입니까? 김영란법대로 하면, 이번에 수정됐다 그랬는데 김영란법 안에서 하면 선물이고 김영란법에 넘어가면 그거는 뇌물입니까? 아니요. 김영란법 안에서 해도 뇌물일 수가 있고 김영란법을 넘어서 해도 선물인 경우가 있습니다. 30만 원짜리를 해도 선물인 경우가 있고 3만 원짜리를 해도 뇌물인 경우가 있다, 그런 얘기죠. 목사님, 그건 어떻게 합니까?
저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선물과 뇌물은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걸 뇌물로 주는 건지 선물로 주는 건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놀라운 비밀은 받는 사람도 압니다. 이게 뇌물인지 이게 선물인지. 값이 비싸서가 아니고 값이 저렴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게 뇌물인지 이게 선물인지. 가끔 저한테 선물 주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어요. 뇌물 아닙니다. 뇌물 아닙니다. 예. 말씀 안 하셔도 알고요, 말씀하셔도 아니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다 알게 되죠.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얘기죠. 더 중요한 건 그 사람과 나만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아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불법이나 편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세상은 조금만 편법을 쓰면 살기 편해진다고, 이익이 많이 생긴다고 편법을 조장하는 사회입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만들 때 자동차에서 쇠막대기 2개만 빼내면 엄청 돈이 절감됩니다. 왜냐하면 한두 대만 만들지 않기 때문이죠. 아파트를 지을 때 아파트 벽을 10cm만 줄이면 엄청나게 돈이 많이 남습니다. 대단지를 지으면 지을수록 더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비용 절감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사회에 횡행하고,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에게 기업이 나서서 상을 주고 월급을 줍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작은 자동차 사고에도 사람이 죽어나가고, 지은 지 얼마 안 된 건물이 무너지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멀쩡한 배가 뒤집혀서 무고한 생명들이 죽지를 않나? 멀쩡한 다리가 끊어지지를 않나? 멀쩡한 건물이 무너지지를 않나?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실 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책임을 물으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이 한 가지 더 있는데, 뭐냐면 이 모든 일들이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금방 말씀드린 큰 사고를 만들어낸 사람들이나 생활 속에서 작은 불법과 편법을 저지르는 우리들이나 똑같은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사회에 만연한 부정직함이 결국 그런 결과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부정직함, 편법, 불법, 그런 것들을 지혜다, 똑똑한 일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런 얘기죠. 비근한 예를 들어서 제가 미국에 여행을 가니까, 미국에 여행 가서 이렇게 운전하는데, 운전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정지선을 꼭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신호등도 없어요. 신호등도 없는데 딱 정지 표시가 딱 있습니다. 스톱하고. 차도 한 대도 없어요. 근데 그냥 지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같은 여행객들, 비자 받아서 온 사람들은, 거기 딱 그 여권 가지고 온 사람들은 거기 스톱 안 하고 그냥 지나가다 경찰한테 발각되면 바로 외국으로, 자기 나라로 추방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엄격하다는 거예요. 돈 얼마 내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쩐지 이상하게 미국 사람들은 교통법규를 잘 지켜요. 잘 지키더라고요. 아무도 없는 데 가서 쓰더라고요. 여러분, 그 미국 같은 데, 미주에 가면 그 소방차나 긴급차가 오면 차들이 전부 다 섭니다. 그리고 홍해의 기적이 일어나죠. 다 이렇게 비켜줍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긴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면서 지나갈 때 서지 않으면 엄청난 벌금을 물게 된대요. 우리는 막 오지 말라고 막 막고, 막 심지어 어떤 차들은 기회다 그러고 막 긴급차 뒤에 쫓아가고 말이죠. 막 우리나라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요즘은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그렇게까지는 아닙니다만, 사회에 만연한 불법과 편법이 그 사회에 나쁜 것들을 만들어낸다, 그런 얘기죠. 미국 사회 같은 데서, 제가 자꾸 미국 사회 예를 들어서 좀 안 됐습니다만, 미국이 꼭 우리보다 더 좋은 나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예는 들은 겁니다. 미국 사회 같은 데서 어린아이를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하면 감옥에 들어가서도 그 죄수는 아주 최저질 죄수 대우를 받는다. 그냥 이유 없이 와서 막 때리고, 그런 못된 짓을 했냐고 죄수들끼리도 서로 손가락질하고 사람 취급을 안 한다는 거야.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술 한 잔 마시고 그랬다 그러면 술 마시고 그랬다 그래서 좀 더 봐주고, 그리고 막 자기가 막 대놓고 나 나와서 또 그 짓 한다고 그러는데도 형량이 다 됐다고 풀어준다고 지금 그러고, 사회적으로 지금 막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 사회가 그런 것들을 용납하지 않는, 결코 용납하지 않는 그런 사회가 된다면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서 이런 것들이 기술이고, 이런 것들이 지식이고,
이런 것들이 모사고 이것들이 통달이다. 그래야 잘 산다. 이게 지혜 있는 거다. 이게 똑똑한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는 뭐냐? 우직함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조상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진짜는 우직함이라고 말이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적어도 신앙인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요한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기에,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기에, 우리 앞에 계시기에, 주님이 오셨기에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가 옳은 길을 우직하게 걸어가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속이고 유혹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많다는 거예요. 참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속아서 심지어 교인들도, 신앙인들도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주님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주님이 어떻게 그 거룩한 분이 이 땅에 오시냔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곳에 안 계시니까 우리도 그건 하늘나라에 있어서 그렇게 사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사냐고 말이죠. 목사님은 사회생활 안 해봐서 모른다고 말이죠. 그렇게 못 산다고 말이죠. 세상에서 그렇게 살면 지혜 없는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면서 교만해서 내가 똑똑하다, 내가 잘 살고 있다, 지혜롭게 살고 있다, 이렇게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얘기죠. 진짜 사랑이 뭡니까? 주님께서 계시는 것을 의식하면서 겸손하게 주님의 뜻대로 바보처럼 사는 겁니다.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그 무한하신 지식과 통달하신 지혜로, 또 하나님의 주권대로 당신 마음대로 하실 권한이 왜 없으셨겠느냐 하는 얘기죠. 마음대로 하실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직하게 인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것도 가장 작고 작은 어린 아기의 몸으로 낮고 천한 마구간에 주님께서 오십니다. 주님 우직하게 돌아가지 않으시고 편법을 행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당신 마음대로 하지 않으시고 우직하게 정면 승부를 선택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기의 몸으로 오신 겁니다. 한 해를 정리하면서 우리의 한 해는 어떠했는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똑똑하게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았습니까? 아니면 신앙인답게 바보같이 하나님 계신 것을 의식하면서 살았습니까? 주님은 오셨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눈앞에, 우리의 면전에 주님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오신 이 성탄절기를 기념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아기 예수님의 베들레헴 마구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만약에 타임머신이 생겨서 과거의 어느 때로 돌아가 볼 수 있다면, 딱 한 번 돌아가 볼 수 있다면 저는 누가 뭐래도 예수님 태어나신 마구간입니다. 제가 이렇게 욕심 부리는 적이 없는데 우리 지하 1층 올라가 보면 이렇게 예수님 상하고 마구간이 있잖아요. 제가 제 아내에게 처음으로 말도 안 되게 저거 나 사달라고 졸랐어요. 저는 뭐 사달라고 졸르는 법이 없어요. 근데 처음으로,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걸 사달라고 졸라봤어요. 제 아내랑 결혼한 지 15년 만에 제가 처음으로 저걸 사달라고 졸랐어요. 왜냐면 저기는 제가 진짜 가보고 싶은데,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된 곳, 하나님의 우직한 정면 승부가 시작된 곳, 편법도 아니고 돌아가지도 않고 불법도 아니고 하나님 마음대로도 아니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직접 사람이 되셔서 오신 바보스러운 우직한 하나님의 정면 승부가 있는 것.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자꾸 되돌아가야 합니다. 매해 자꾸 그 처음 주님께서 하셨던 그 사랑의 자리로 돌아가서 우리도 바보같이, 주님도 그렇게 하셨으니까 세상 사람처럼 똑똑하게 살지 말고 하나님처럼 바보같이 우직하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기다리며 우리도 다시 원점으로, 원칙으로, 본질로, 주님의 계명으로 다시 돌아가서 오늘부터 다시 아기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진짜 사랑의 삶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